좋은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하다 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비가 오니까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좀 처지시나요?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 안 내실 거예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오늘 더 사랑하세요. 하이파이브 하면서 오늘 더 사랑하세요. 예, 한 번 더 하십시오. 다른 분과 오늘 더 건강하세요. 오늘 더 건강하세요. 예, 예,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죠? 기쁘게 감사하게 다들 이렇게 오늘 더 사랑하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더 이웃을 사랑하자라는 의미고요. 오늘 더 건강하세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가라지를 막 뿌려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시험 들 만한 가라지를 막 뿌려댑니다. 어저께 말씀에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가 되고 하나님의 나무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막 뿌려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사람의 생각을 막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분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에서 남이니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화요 주제 예배 감사할 것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걸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 있다 보면 많은 환자분들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늘 나름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산다고 왔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의문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았는데 이거 하나님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면 다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바울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가 바로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9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으신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 한 덩어리를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 권한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은 이렇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우리 신자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 호흡하게 하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앉고 일어섬과 나의 모든 행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아담의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죽음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어서 구원해 주셨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 이런 우리에게, 이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사실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제 병실에서 한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야기를 듣는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마치고 저희 병원으로 전원 오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렇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이제 파란불이 바뀌어서 딱 건너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청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그 자전거에 빵 부닥쳤다는 거예요. 그 젊은 애는 엄청난 속도로 오니까 이분은 펑 하고 날아가서 훅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탁 떨어졌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결국 여기 고관절이 부러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치료받고 회복하기 위해 저희 병원에 전원 오신 분이었어요. 날벼락 같은 정말 사고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황당해하고 슬퍼하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분의 얼굴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사고의 사연을 듣는데 오버랩이 되는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마음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그분의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같이 이입이 되는데 사실 저희 아내도 내리막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사고가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 사고가 탁 오버랩이 되면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고 또 그 과정 가운데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쨌든 그분을 신방하면서 또 위로해드려야 되니까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감사할 걸 한번 찾아봐요. 생각을 하면서 머리가 안 다친 게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척추가 부러지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그래도 이렇게 수술 잘 받고 병원에 와서 회복할 수 있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나요?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그분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러면서 본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에 서로가 바빠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두 사람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나누기가 힘들고 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수술하게 되면서 남편과 일주일 동안 병원을 같이 있으면서 두 사람이 일주일 동안 여행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사고가 나서 육체가 아프지만 그 처음에 결혼했을 때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남편의 사랑 또 남편이 나를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진 게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간증을 고백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려운 상황에도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은 이 두 부부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이 특권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 앞에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이런 특권의식 혹은 선민의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산 제물과 같이 아버지 앞에 드려졌다라는 의미예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산 제물로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못 알았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 선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 완전 잘못되어진 구원관이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또 잘못 해석한 분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 봐라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공적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우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공적 예배를 온전히 내 삶의 예물처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도 그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제물로 드려지는 삶으로 예배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단에서 죽어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같이 드려져서 나는 죽을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이 예배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 부당하다, 억울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떤 일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건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거는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죄로 인한 공의로운 형벌은 결국 완전한 멸망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행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인지 알면 우리는 정말 그분이 놀랍도록 자비하시고 우리를 향해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기준으로 요만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아침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존재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고백돼야 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아시죠? 너무나 잘 아는 이 링컨,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면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 56세까지 살았는데요. 공식적인 실패만 27번을 했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고요. 23살에 주의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요. 24살에 다시 사업을 실패했으나 실패했고 17년 동안 빚을 갚았습니다. 19살 때 누이를 잃었고요. 26살 때 약혼녀를 잃었고요. 41세에는 차남 에드워드를 잃었고요. 53세는 삼남 윌리엄을 보냈습니다. 그의 아내는 성격이 대단했답니다. 굉장히 결혼 생활도 힘들고 어려웠다. 35살에 연방 하원에 탈락했고요. 37세 하원에서 당선됐으나 39세 낙선했고요. 46세 연방 상원의회 출마했으나 낙선했고요. 47세 부통령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요. 49세 상원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요. 51세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출마해서 드디어 당선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까? 아마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이 정말 모든 어떤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에서의 그 연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명연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링컨.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 그것이 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아침에 첫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걸 넘어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하나님, 이 우리 병원이 단순히 사람을 오늘 치료하고 고치는 것을 넘어 영혼을 구원하고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귀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런 비전과 기도함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예배를 나올 때마다 그냥 예배에 온다, 오늘도 그냥 일 속의 연장의 첫 시간이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처럼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10분 전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고 승리하는, 그래서 감사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주님,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듯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하나님의 밀알처럼 드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의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병원이 단순히 아버지 하나의 병원, 아버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병원을 심으시고 아버지 이 병원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시며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꿈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침을 넘어 아버지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아버지와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하는 모든 분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육체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손과 발로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더 사랑합시다. 오늘 더 건강합시다.